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얼마 전 새해가 밝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벌써 2024년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네요. 어릴 적 시간은 참 느리게 지나간다고 느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은 점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차피 막을 수도 없고 멈추게 할 수도 없는 시간이라면, 그리고 세월이라면 오늘 이 하루도 이 순간도 소중히 알차게 보내야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홍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첫 번째 음악입니다.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독일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데르 뮬러 운트 데어 바흐입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의 연가곡집인 아름다운 물광악간의 아가씨 중 19번째 곡입니다. 이 연가곡집은 뷰레른 밀러의 전작시에 붙여진 전체 20곡으로 된 가곡집이고요. 슈베르트의 3대 가곡집의 제1작입니다. 친구의 방에서 발견된 밀러의 시에 순식간에 마음이 잡힌 슈베르트는 다음 날에는 이미 여러 곡을 작곡하고 있었다고 하죠. 물방앗간의 젊은이가 나그네 길을 오르고 한 채의 물방앗간에 도착함으로써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는데 사랑에 실패하여 시냇물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자연적인 기분과 주인공인 젊은이의 정감이 하나로 융합되어 음악은 민요풍인 소박한 맛이 있습니다. 태반이 유절 형식으로 작곡되어 있고요. 전체는 음악적으로도 매우 유기적인 짜임새를 지녀서 이것이 노래로 부를 때는 생생하게 얘기를 걸어놓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평을 받습니다. 슈베르트의 데어 뮬러 운트 데어 바흐,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Damit seine Tränen
die welken nicht wieder aus Dornen reiß, und die Engelein schneiden die Flügel sich ab und gehen alle morgen zur Erde herab, und gehen alle morgen zur Erde herab. Ach, Bächlein, liebes Bächlein, du meinst es so gut. Ach, Bächlein, aber weißt du, wie Liebe tut? Ach, unten, da unten, die kühle Ruh. Ach, Bächlein, liebes Bächlein, so singe nur zu. Ach, Bächlein, liebes Bächlein, so singe nur zu.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김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명 신부의 교부 이야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프리아노 성인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시프리아노 성인의 가르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주님의 기도를 더 잘 이해하고 바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성인의 작품 주님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시프리아노 성인은 주님의 기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도 방법이 주어져 있다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적이고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백성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다 바치죠. 신자라면 누구나. 그런데 시프리아노 성인은 이 개인 기도도 이 공적인 기도, 그러니까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혼자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교회 일치를 대단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교부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기도조차도 이 하나인 교회, 그 일치된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냥 개인적인 신심이나 개인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나 바램이나 그런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기도와 전례 기도문은 서로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두 기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문을 닫아 걸은 비밀스러운 골방에서조차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어느 장소나 어느 환경에서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 기도와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전례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 사실 전례에 나오는 기도문들이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확인한 기도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례 기도문들 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안에 그 모든 기도의 성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 청원 이런 다양한 성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 교부들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전례기도문은 단순히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부들이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바실리오 성인이나 그레고리오 성인 이런 몇몇 분들은 본인이 직접 그 감사송이나 그런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기도문들이나 그 성찬의 감사송 같은 것들도 교부들의 작품을 통해서 혹은 교부들의 작품을 빌려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를 드릴 때 특히 사제가 바치는 부분에서 내가 안 하니까 그냥 분심 잡념 중에 가만히 이렇게 있고 사제가 앞에서 혼자 계속 이거 아니고 사제가 그 전례 기도문을 바치는 것은 사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는 것을 사제가 그 직무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고 마음속으로 그 내용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특히 감사송 같은 것 대단히 중요하죠. 감사송이 그날 미사 전례의 핵심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 감사송, 본기도, 예물기도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제가 하는 부분이니까 나는 맘 놓고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주님의 기도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이 먼저 나오지만 서양 언어들은 다 라틴어도 빠텔 노스텔, 이제 빠텔 하면 아버지고 노스텔 하면 우리 아버지. 그리스어도 파텔 헤몬 이렇게 되거든요. 파텔은 아버지고 헤몬 우리. 이제 영어도 이제 our father 이렇게 나가죠.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그냥 방에서 혼자 바칠 때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어느 장소나 어느 환경에서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얘기한 그 교회의 정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신비체를 이루는 그 신학이, 그 사상이 주님의 기도와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에도 나 혼자 그냥 망망대해에 뭐 어디 방에 고립되어서 이게 아니고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이 기도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지향을 물론 담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지향을 담더라도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적인 성격, 개인 기도도 공적인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프리아노 성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스승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분에게 친숙한 기도는 그분에게서 나온 기도이고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그분의 귀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그분 친히 우리의 목소리 안에 계시니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이나 청원 내용에서 절제 있고 조용하며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눈앞에 있음을 생각하고 따라서 몸 자세와 소리를 내는 방법이 하느님의 눈에 흡족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일치되어 함께 모이고 하느님의 사제와 함께 하느님께 제사를 바칠 때 조심성 있고 절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잘 맞지 않는 목소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마치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듯 해서는 안 되며 하느님께 청원하는 기도를 요란한 소리로 바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그의 소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제가 조금 주님의 기도의 한 부분을 길게 인용해서 읽어드렸는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을 하고 기도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하느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을 듣고 계신다고 내가 의식을 하고 또는 확신을 하고
기도를 바치는 것과 그냥 습관적으로 바치거나 어쩔 수 없이 바치거나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성호경을 긋잖아요. 이렇게 성부화하면서 천천히 성자화하고 긋잖아요. 이 성호경을 반드시 기도 전에 긋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 그대로 그게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그럼 안 부르면 안 듣고 계시는 그런 하느님이신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호경을 긋는 이유는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를 드리는가, 내가 누구를 부르는가, 이것을 오히려 내가 의식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기도라는 건 결국 하느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그 대화의 그 대상을 내가 의식을 하고 뭔가 말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런 의식이 전혀 없이 그냥 말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의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하느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의식하고 있으면서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백날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독백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내가 하느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거 계속하면 독백에 가까운 거잖아요. 내가 의식을 할 때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 마음을 담아서 뭔가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치프리아노 성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느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몸 자세와 기도를 소리내어 하는 방법이 하느님의 눈에 흡족하도록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기도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고 그냥 들어 누워서 기도할 때 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겠죠.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 마음이 하느님을 뭔가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눕는다는 자체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편찮으신 분들 제외하고 우리가 그냥 평소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오늘은 누워서 기도해야지 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른 거죠. 그 의식하는 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소리를 내는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마음을 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혼자 기도하더라도 치프리아노 성인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있다고 의식을 하면서 조심성 있게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 있으니까. 하느님이 보고 계시니까, 듣고 계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허투루 함부로 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그런 차원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드러누워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추리닝 입고 가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누가 그렇게 해요?
최소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서 절도 있게 말하죠. 하느님은 그 높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그게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기도할 때. 또 치프리아노 성인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맞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여러분 미사 때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미사 때 같이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해야 그 미사가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뒤에서 큰 소리로 아멘 하고 고함을 지른다. 그럼 분심 들잖아요. 누가 이렇게 같이 아멘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록 사소한 것이겠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가 특히 미사라는 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다 함께 모여서 하느님께 가장 공적으로 중요한 기도를 바치는 순간이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마지막에 하느님은 그의 소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들으신다. 라틴어로 non vocis sed cordis auditor 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n vocis 하면 이제 목소리가 아니라 cordis 마음들이 auditor est 하면 그분이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여기서 cordis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마음들을 들으신다. 왜 복수로 치프리아노 성인이 썼을까요? 마음이 하나인데 왜 복수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평안하게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교차되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또 저런 마음이 들었다가 할 때가 있겠죠. 우리가 그 순간 살아있고 의식을 하고 있다면. 근데 하느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하느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저도 자주 경험하지만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우리가 잊어버려요.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근데 세월이 좀 흘러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 순간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아, 내가 예전에 그 기도를 했었지. 그것도 잠깐 지나가면서 했는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처럼 우리의 마음들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치프리아노 성인은 기도의 특전적인 장소를 마음속으로 보는 신학적, 영적 전통의 풍요로운 원천에 서 있습니다. 성경과 교부들에게 마음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곳이고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장소입니다.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인간이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의 말을 들으시는데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입으로 소리내어 바칠 때도 있고 성가를 부르면서 찬미가를 통해서 기도를 바칠 때도 있고 미사를 참여해서 기도를 바칠 때도 있고 다양한데 가장 근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과 교부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원천이 되고 치프리아노 성인도 그 노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침묵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녀 마더 데레사는 기도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침묵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내적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내면이 침묵 중에 있어야 된다. 분심, 잡념, 끊임없이 떠오르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몰아내야만 내면의 침묵이 흐르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런 차원으로는 아니고 물론 그런 일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진 않고 뭔가 정말 우리 내면이 고요함에 머물러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때는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뭔가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인물이 보일 수도 있고 뭔가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것을 잘 보고 듣고 포착할 때 아, 이것이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무엇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정말 내면이 침묵의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수많은 그 분심, 잡념, 불안, 걱정 이런 것들 안에서 이게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느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나의 고민인지 이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청소가 안 된 방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면 일단 청소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9세기 초에 모사의 성 미카엘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스마라그도는 치프리아노 성인의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신다 이게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근데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과 교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듣는 마음을 지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직 이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참으로 우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 보면 열왕기 상권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하느님께 이런 청원을 드립니다. 주님,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이 청원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시죠? 네가 부귀 영화나 명예나 장수나 이런 걸 청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청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과 지혜 플러스 나머지 네가 청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청했어도 주셨겠죠. 근데 부귀영화는 솔로몬이 임금의 자리에서 백성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게 아니었죠. 개인적인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욕심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듣는 마음에는 개인적이고 욕심이 있고 이런 게 없죠. 오직 하느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필수 조건인 그 듣는 마음. 이것만을 청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곁들여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테오복음서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하죠. 거기서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청하여라.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도 곁들여서 받게 될 것이다. 이 솔로몬의 청원과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가르침은 연결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청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더 위드가 부릅니다. 나의 주 나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만지소서 굳어버린 나의 마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만지소서 나의 마음 새롭게 만드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주 나의 성령이여 오소서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철 다 들었네. 마리아 할머니가 4살배기 손자와 함께 사저간에 놀러 오셨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녀서 아이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란다. 요즘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 돌보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신다. 마리아 할머니는 노는이 알바한다 생각하고 손자를 돌봐주고 며느리에게 용돈 조금씩 얻어 쓰신단다. 나는 책상 위에 있던 사탕을 한 움큼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사탕 하나를 꺼내서 자기 입에 넣은 후 또 하나를 꺼내어 할머니 입에 넣어준다. 그때 마리아 할머니가 손자 엉덩이를 토닥이면서 말씀하셨다.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철이 다 들었구나. 마리아 할머니는 감동한 듯 손자의 엉덩이를 연시 토닥이며 몇 번이고 말씀하셨다.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철이 다 들었구나. 흔히 쓰는 말, 사람이 철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기 사탕을 다른 사람 입에 넣어줄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철드는 것이구나. 나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안다는 것, 다른 사람의 처지를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철드는 것일진데 그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다른 사람 삶에 관심이 없고 그들을 챙길 줄 모른다면 그거 아직 철이 덜 든 인간이리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철든 인간으로 살아라. 이웃을 챙기면서 살아라. 이웃의 처지에 느낌이 묻어지지 않도록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티어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티어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티어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해라는 우리의 습관은 깨끗하던 삶을 점점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오해 바다에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이렇듯 오해는 끊임없이 타인의 선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오해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일일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의 이성과 감정은 이 오해로 인해 혹사당하기 참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오해의 가면을 쓰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타인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님에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버린 그 결과에 오해를 쌓아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기 버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마귀를 쫓아내는 예수님,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귀신에 사로잡힌, 속된 말로
미친 자라고 이해합니다. 무엇보다 오해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끝을 살펴본다면 그 끝이 암담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매우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그 부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행복이 깃들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을 결코 악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에서도 선을 이끄시는 하느님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일 것입니다. 한간에 떠돌던 소문은 그 소문으로 끝나야 하겠죠. 그리고 이 오해의 끝에서 그 매듭을 풀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로 인해 혹여나 오해를 했던 일들이 있으셨다면 잠시 그때는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실마리를 풀도록 선뜻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이 시간 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나씩 풀게 될 때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던 오해의 매듭들이 풀려 사람과 그 사람을 잇는 매듭을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 가운데 혹여나 오해했던 일들 그리고 지난 그 순간들에 오해했던 잘못들이 있다면 잠시 반성하는 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에디슨 한인성당, 이인덕 안드레아, 한성천 빅토리노, 유미영 베로니카, 세실리아 고넬라, 윤미옥 배다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꽃이 시들고 우리의 몸과 얼굴도 점점 나이가 드는 것처럼 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것 같은 나무도요, 사실은 하루하루 조금씩 변하고 흘러가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건 흘러가는 거니까 어제의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오늘의 마음으로 살아가자고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 가사 중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 흘러간 것, 흘러간 대로 그냥 두고 오늘은 오늘의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으라차차 화이팅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흥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일 미카엘이 부릅니다. 내 힘을 받아라.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위로 되리라. Receive the power. 내 힘을 받아라. 임마누엘 하느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모든 것 할 수 있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리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모든 것 할 수 있어. Receive the power. 내 힘